한 주간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통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2시부터 4시까지는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12시 돼서 사이렌이 울려요. 엥 하고 울리면 그때부터는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집마다 시계가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크게는 뭐 큰 괴종시계를 가진 집도 있었지만 뭐 손목시계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였는데요. 저희 동네는, 다른 동네는 모르는데 저희 동네는 통금 해제하는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교회의 종소리였습니다. 4시만 되면요 교회 종소리 땡그랑 땡그랑 칩니다. 요즘 같았으면 난리 날 거예요. 시끄럽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4시에 그 종을 쳤는데도 교회 바로 밑에 사셨던 분들조차도 그 교회 종소리를 시끄럽다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면요 아마 거의 모든 마을이 그랬어요. 그 동네 방송으로요 노래 2곡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새마을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이 소리가요 동네에 다 나옵니다. 그럼요 그 당시만 해도 동네 분들, 동네 어른들은요 그 6시대에서 나와서 막 마당도 쓸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곡이 뭐냐면 잘 살아보세 하는 그 노래. 우리 나이 있으신 분들 이 노래 알 거예요. 그죠? 우리 학생들은 모를 텐데 잘 살아보세요. 이 노래 2곡이 늘 동네에 나왔던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새마을이라든가 잘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노력하셨던 저희 아버지 세대가 있어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나마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사는 것과 풍요로운 삶을 혼돈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물질적이고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풍요로운 삶이죠. 저희 어릴 적에 되면요 참 풍요로운 삶입니다. 저희 어릴 때는 과자 하나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고요.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밥만 3끼만 먹이려도 감사한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잘 산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까지 포함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미국 잘 사냐면요 아니요 미국에도 거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를 잘 산다고 합니다. 미국요 문맹자가요 엄청나게 많답니다. 문맹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글을 못 읽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문맹률이 좋죠. 그런데 잘 사는 나라 하면 미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또 잘 사는 나라 하면 유럽 쪽의 나라들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잘 산다고 하는 여러 나라들을 보면 가진 것만큼 사회에 공헌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정신들이 철저하게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돈 많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요 잘 사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 돈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80년대 개발이 한참일 때요 보면 토지를 소유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토지를 사고 파는 매매하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브로커를 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졸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브로커 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백성경 정도는 아세요? 복부인이라고? 복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졸부다 복부인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보고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이에 걸맞는 삶의 자세들을 포함하고 있어야지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풍요로운 삶의 자세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게 뭡니까? 삶의 무게를 견뎌내야지 우리가 믿음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은 안 날 겁니다. 제가 틀림없이 1년 뒤에 또 한 번 설교를 해볼까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풍요로운 삶의 자세를 포함한 영향력 있는 삶, 영위할 때 믿음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70여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3차 귀환을 마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1차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와서요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2차에는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들을 회복시키고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3차 귀환자로 귀환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다라고 6장 1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성전도 재건되었고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도 회복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성벽도 재건되었다. 이만하면 잘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럴듯하게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또 자신을 보호해줄 삶의 방패막 부와 사회적 지위와 명성도 있다.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돈도 있고 사회적 명성도 있고 그리고 적당히 신앙도 가져서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살아가는 게 평탄하고 성공한 사람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관상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자신들이 보호해줄 그 성벽이 재건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는 2%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2%의 부족함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2차 귀한 지도자였던 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있어요? 교회에 적을 두고 있고 행복한 교회에 적을 두고 있고 오늘 또 이 시간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거 보니까 믿음도 좀 있는 것 같고 죽 써먹을 형편 넘어선 것 같으니까 그나마 좀 사는 것 같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치장하고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추어질 것은 다 갖추어졌는데 2%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 부족함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풍성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환경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 2% 부족한 마음의 한 구석을 채울 때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꼈던 2%의 기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풍요롭게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인생은 반드시 기갈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아모스 8장 11절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귀환에 거쳐 이제 그럴듯한
기간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요청할 때 그것이 충족되어질 때 이스라엘의 부흥의 운동이 나타났고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들이 경험해야 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살만해지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믿음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은 살만해지니까 그 부족한 2%를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당장 먹고 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제 숨쉬고 살 정도는 됐는데 그 숨쉬고 살만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이 생각납니까? 더 열심히 모아야지, 더 열심히 벌어야지, 더 열심히 가르쳐야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간을 만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사모함이라든가 갈망 위로부터 부어져야 된다. 그렇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그런 갈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런 갈증, 내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갈망 없이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니까요. 말씀을 에스라에게 청하고요. 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거기에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고 이제 내가 더불어 그 삶을 고쳐야겠다,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역사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형편이 나아졌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없는 삶은 기근을 만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다면 위기감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사는 게 뭘까?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충족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가 차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 말씀이 최우선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최선을 차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차선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 갖추어도 말씀이 없으면 기근을 만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고요. 먹고 사는 것이 충족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볼 때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울며 회개하였다. 그렇게 울며 회개한 그 백성들이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나눔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힘이 생겨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 보니까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울 때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고 말씀 앞에선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다가 돌아서서 자신이 누군지 잃어버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늘 말씀 속에 살아야지.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고 스스로 점검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철저히 세울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했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으면서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세울 때 그동안 여러분들이 받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복들 땅에 기름진 복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게 해결됐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새롭게 할 때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하다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2%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변화시켜 복된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냥 예배에 의미를 붙이기를 성경 일독 결단 예배라고 제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변화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복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져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지 3년이 지났었는데요. 제가 해마다 사순절에 신약 통독을 늘 했었습니다. 근데 사순절 동안 여러분들 신약 통독하신 분들 누가 계세요? 생각만큼의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성경 통독을 목회의 한 축으로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이 목회의 한 축에 여러분들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으로 지친 우리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2016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리뉴얼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 말씀을 통해 변화된 간증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영의 양식들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한 끼만 굶으면 되게 공격적이 됩니다. 배고픈 거를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배고픔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다이어트를 잘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일주일을 버텨내는 여러분들 보면 참 경외감을 가집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영적인 기근을 만나지 않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늘 말씀을 가까이 두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따 광고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 휴대폰에는 성경 읽기 어플이 다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확인도 할 거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전부 다들 가입하셔서 하루에 읽은 양에서 가장 은혜 받은 한 절을 매일 홈페이지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게 동참하지 않으면 조금은 괴로울 겁니다. 왜 안 하느냐, 해야 된다. 매주마다 저한테 소리를 들을 거예요. 올해는 강제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을 한번 말씀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기적들이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나타날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는 분들이 이 세대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 증인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못 미치는 이 목사의 목회력에 정말 회의를 요즘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영향력을 끼쳐볼까? 이 여러분들이 제 목회에 동참하지 않으면 저는 무능한 목회자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무능한 자로 만드시겠습니까? 유능한 자로 만드시겠습니까? 올해는 이런 협박도 자주 할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2016년 한 해를 승리하시고 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 어제 이번 한 주간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잘 살아보세요. 내가 노래를 막 하면서 춤추려고 했었어요. 안 되면 내가 앞으로 그렇게라도 할 거야.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감격하시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져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영향력을 잘 끼치어서 정말 잘 사는 게 무엇인가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잘 살아보세요. 목소리 들으니까 잘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잘 살아보세요. 그 잘 사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이 다스리고 인도하게 하셔서 2016년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 신앙 공동체인 이 행복한 교회 위에 정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2016년도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여서 간증이 풍성한 교회, 정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한 교회, 그런 은혜가 풍성한 그런 가정들 세워지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아름다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힘과 은혜를 겸비한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